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무 이제 기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하나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가져오다가 큰 화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제 다윗성, 본인이 이제 만들어 놓은 장막에 언약궤를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곳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제일 먼저 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언약궤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궤 자체가 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언약궤가 소중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한 거죠.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죠. 다윗은 언약궤를 모신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겁니다.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이 없어야,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2절입니다. 3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3절이에요.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를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도 회복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절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가족들, 또 주변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또 가족과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가족들 또 주변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축복하고 만난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주변 분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함께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의 축제잖아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무도 안 만나고 나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멀리하고 나는 기도만 말씀에 전무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하고 가족 모임에도 가지도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할 거야.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가족과 또 주변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 그럼 뭔가 신앙에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레위 사람들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4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예배가 뭐죠?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떠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언약궤를 사용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으로 그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이렇게 직분을 준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윗은 찬양대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왜 감사해요? 뭐가 이유가 있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10절 11절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12절 13절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제 12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듣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나오잖아요. 이 민족에게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원래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라, 히브리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거짓대, 나그네, 정처 없이, 갈 곳 없이 배회하는 거짓대라는 그런 이미지가 히브리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사실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15절이에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고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만 대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주변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족들, 주변 분들을 또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